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은혜를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은혜를 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언약 관계일 것입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는 준행하면 은혜와 복을,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와 형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언약적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은혜를 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 전 광야 생활 중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전쟁이라고 하셨죠. 즉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으로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치러야 하는 모든 전쟁은 성전입니다. 즉 거룩한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쟁으로 여기시면서 그 전쟁을 위해서 먼저 앞서 나와서 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차된 후에 이제 핏부림의 그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이것은 서로 간에 이제 언약이 맺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둘 중 누구라도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언약이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이제 모세와 아론 부자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10절부터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만나는 거리까지도 하나님은 제한하셨습니다. 하여튼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못 오게 하셨었죠. 백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 보는 영광, 지금 이렇게 70인 그 장로들도 지금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지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일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일까지 허락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여쭤봐야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까지 허락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백성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을 보면 죽지요.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신 것은 이들이 백성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으며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마시며 먹은 것을 증언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정말 경험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 잘 우리 지켜야 돼. 우리 잘 지키자. 이렇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증언을 위하여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증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70명의 장로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의 모든 경험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언약의 은혜를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대면하신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또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나만 혼자 받고 혼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보면 철수한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실컷 먹고 마시던 나병한 자들이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에 벌이 미칠 것이라 말하면서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더욱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 즉 의무가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린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 그런 것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표현을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이제 초점이 여기에 있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표현 같죠. 여러분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원자탄 주세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원자탄 한 개씩 집에다가 가져다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안전장치를 더 중요한 말씀을 전제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거는 그 하는 척하는 거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진단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지를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천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녀에게, 참 제자에게 주님은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먼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너무 열심히 읽지 말라고 그런 표현도 합니다. 물론 성경 많이 읽어야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만 많이 읽으면 뭐 합니까? 뭐 일주일에 성경 한 번씩 읽어갖고 1년에 성경 50번 읽으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 성경만 50번 읽는다고 해서 왜 읽어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서 1년에 50번씩 읽고, 그러면 뭐 10년이면 500번 읽고, 뭐 주님 만날 때까지 1000번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적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입니다. 받았으면, 여러분, 내가 받았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또 뭐 그 차원이 다른 기도도 있죠.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중보적 기도도 있죠. 여러분께 아무튼 그렇게 남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가 쓰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준행합시다. 지킵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중요한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하는 삶,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은혜를 전하라, 이 제목처럼 받은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은혜를 전하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